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을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 두 산에 6지파씩 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서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이 두 산은 바로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 또 그 사이에는 협곡이 있는 지형입니다. 이쪽 산에서 야호 하면 저쪽 산에서도 야호하고 들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메아리가 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6지파씩 이쪽과 저쪽에 이렇게 서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가지의 그런 저주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활동을 하면서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실제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도 예전에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역할극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광경 또 이 말씀이 지금도 제 뇌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실제로 해보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축복의 산 또 저주의 산에 6지파씩 나누어서 서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냥 모세를 통해서 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들이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이렇게 6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저주의 산에는 르우벤, 스불론, 또 갓, 아셀, 그리고 단, 납달리 이 지파들이 서도록 했는데요. 르우벤과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레아의 종인 실바의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종인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충분히 이렇게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할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12가지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이런 또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문학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내용을 예전에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주, 그 다음에 축복, 그리고 저주 이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27장 후반부에서 저주, 또 28장 전반부의 축복, 또 28장 후반부의 저주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문학 구조는 가운데 있는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학 구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결국 이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10계명 중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죄성,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영향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훈련해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일은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집안의 청결도가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열심히 해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 때문에 주부는 늘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지르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치우지 않으면 이 집안은 아주 형편없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그냥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것, 사실 이것은 더 많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은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내가 붙들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또 목장이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손길을 따라서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늘 되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힘 있는 삶, 그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 그 말씀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